안녕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턴어라운드 텐트. 네, 오늘도 텐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연 씨. 네. 이 설레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어떤 소식인데요? 이 턴어라운드 텐트가 저희가 이제 방송이 드디어 됐잖아요. 네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공감도 하고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텐트 지킴이로서 또 이 마음이 불끈불끈 더 열심히 지켜야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사실 녹화하러 올 때 제가 이곳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우리 청년을 저희가 뭐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대신에 더 많이 얻고 많이 배우고 가서 오늘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도 또 어떤 분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저희 턴어라운드 텐트 청년 멘토 사단법인 청년선교 박성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 박성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 목사님 좀 스타일도 싹 좀 바꾸셨어요. 머리를 좀 올렸습니다. 이야, 어떤 좀 뭐 신경의 변화가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업해서 우리 청년을 만나자고 이렇게 머리를 좀 올려왔습니다. 머리까지 같이 올라갔다. 너무 함께. 제스처가 너무 귀여우셨어요. 어떻게요? 앞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청년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브이로그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건축디자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턴어라운드 텐트의 애기 작가이기도 하면서 이 학교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다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보시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씻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고 환경이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썼던 다이어리들이 있는데 액션을 싸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얼마나 외웠는지. 이때 엄마랑 싸웠었나 봐요. 사과 안 한다 그랬어요. 학교 생활로 너무 바쁜 일상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이어리에 쌓아 나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 저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브이로그 보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보라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낯이 많이 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보자마자 어디서 봤지? 계속 했는데. 어디서 봤는데 뵀는데 했는데 와, 염색하셨나 봐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브이로그 보니까 대학교를 다니시는 건가요? 학교를? 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저는 요번에 32살입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시길래 한 뭐 20대 중반쯤 되셨나 했는데 좀 늦게 가셨네요. 네. 제가 남들이 가야 되는 그 시기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원을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캠퍼스를 거닐고 싶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소원은 저한테. 근데 지금 저는 캠퍼스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대학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하셔가지고 하는 것마다 이제 계속 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그런 걸로도 인한 제 안에 어떤 상처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어렸을 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맞아요, 건지는 맞아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반복된 인생을 살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20대의 기억이 10년짜리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통째로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억 속에서 힘드니까 아예 그냥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일을 그런 동생들의 좀 집안을 위해서 좀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때 일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23살 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회사 격리로 들어갔는데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속 어떤 결핍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정확히 6시에 끝나고 꼬박꼬박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바를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11시까지 일을 해도 들어오는 수입이 진짜로 제가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알바로 해서 버는 돈이 그때 당시에 진짜 많게는 한 300~400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카드빚이 그것보다 더 나왔어요. 아니 저보다 많이 부자셨을 것 같은데 뭐 알바도 사실은 저도 네. 사실 뭐 알바 쪽도 네 저도 황알바라고 해서 좀 빠지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20대 때 그렇게 고정적으로 버는 거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빚을 유지하셨는지. 제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나는 사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신용카드 하나가 생기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계속 저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진짜 연말에 그 연말정산 하잖아요. 카드값이 4천만 원 이 정도도 나오고 근데 그랬었어요. 현금으로 쓰는 지금 게 또 여기 터널라운드 텐트 스태프분들이 다들 너무들 놀래가지고 그때- 저 뭘 샀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연봉 4천은 이해가 되는데 만들어줘야 될것 신용카드의 어떤 그게 네. 4천이면 그냥 제가 그동안 못 누려왔던 그리고 제가 이제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참아야 되고 쪽팔렸던 것들을 뭔가 보상해 주는 시간들이었어서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가자! 다 긁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제 마음을 좀 채웠던 시간들이었고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공감해요. 네, 그 부분은 맞고 공감하고. 저도 20대 때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MC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하면은 돈을 꽤나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 뭐 갖고 있는 것 갖고 뭐 하겠어요. 이제 친구들 사주고 필요하면 뭐 먹어 막 이러고 같이 썼는데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할 때 뭐가 있냐고. 넌 도대체 뭐가 있니? 숟가락 신앙이 달랑 있다. 들고 근데 저는요 진짜 다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네, 진짜 평생 예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가 아주 부드럽네요. 네.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신앙생활은 제가 네. 이제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도 익숙했고 너무 당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니까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즐겼어요. 근데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고 나는 뭔가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 길을 나는 내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빚만 더 생기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비벼야 되는 언덕이 필요하더라고요. 비빌 언덕. 근데 엄마 아빠가 내 비빌 언덕이 돼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뭐 대학을 나와서 뭐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비빌 언덕을 찾아야겠는데 그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제대로 비비셨네요. 네, 이건 확실히 온 우주를 만든 분한테 비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하나님이 나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믿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단 줄 알았는데 정말 다른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비빌 언덕이 갈 방향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선택은 했는데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마음을 들일수록 하나님이 뭘 바꾸셨냐면 환경을 바꾸셨어요. 정말 안락했고 안정적이었던 내 삶을 회사부터 들추기 시작하시면서 환경까지 바꿨는데 저를 처음 두신 곳이 그 공사 현장의 신호수 역할인 거예요. 네. 신호수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위험 작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 거기를 지나가기 전에 신호를 해줘야 돼요. 지나가세요 하고서 이제 안전모 쓰고 노랑 조끼 입고서 지나가세요. 아니면 차를 통제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알고 간 건 아니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설계를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였는데 눈 떠보니까 신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자가 하기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워낙 건설 현장이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곳에서 막 격리도 하고 내가 거의 왕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위치까지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다는 게 제 마음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나님 만나면 평탄하다며, 복이 주어진다며, 막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좋은 길이 펼쳐져야 맞는 건데 내 진짜 위치는 지금 신호수 업무고 막 그때 그 R&D 센터를 짓고 있는 현장이었었는데 여자 직원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직원들은 너무 예뻐요. 막 커리어만 갖고 막 하고 다니는데 저는 막 이상한 바지에다가 안전화 신고 막 모자 쓰고 다니니까 갑자기 막 눈물도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절박했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사실은 뒤돌아서 갈 곳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1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그날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이 그때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용접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가 너의 광야야. 내가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어. 라고 진짜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고 저는 그때를 처음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군요.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봐요 라는 마음으로 이 생각의 한 끗 차이가 저의 일터에서 모든 생활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막 암흑 같았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의 전환들 한 끗 차이였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좀 힘들다 보니까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맨날 슬픈 발라드만 듣고 막 맨날 울고 막 처음 만났을 때 발라드를 그렇게 차에서 그렇게 발라드 듣는 줄 몰라. 난 깜짝 놀랐네. 저는 되게 신나고 즐거운 거 많이 듣거든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막 그냥 막 울면서 부르는 막 그런 발라드를 늘 듣고 왜냐면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니까 그러니까 늘 우울했으니까. 근데 달라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긍정적이라 뭘 해도 행복하고 그냥 맛있는 걸 먹어도 아 맛있네 이러고 말았었던 것들이 너무 맛있다. 주님 감사해요.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만들어주시고 약간 이렇게 변하니까 삶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그 시점 하나 딱 하나. 맞아.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저는 되게 깊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그 힘든 상황이 감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그 감사한 상황으로 바뀜으로 인해 그 모든 주변이 울리게 되는 것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칭찬 많이 받았죠. 네. 뭐든지 잘했고 약간 나는 조금 했는데도 막 어머 너무 잘했다 보라야 막 이렇게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막 육아 이런 게 애는 없지만 그런 프로그램 보다 보면 와 너무 잘했어 최고야 1등 했어 우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칭찬하면 꼭 1등만 해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잘한 것 같아서 늘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약에 2등하면 어떻게 막 진짜 잠 못 자고 막 약간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눠주신 모든 말이 맞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잘해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자리를 누구한테 뺏겨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사랑받는 걸 너무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면서 힘든 거예요. 그 건설 현장 안에서 여직원이 한 명 더 들어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얼마나 이 성취욕도 심하고 이런 욕심도 심한지가 드러났는데 그 여직원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제가 직장 상사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왜 뺏어가? 아 진짜? 이거 내 일인데 왜 자기가 하려고 해? 왜냐면 내 걸 뺏기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쟤한테 넘겨주면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주는 관심이 이 친구한테도 나눠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절대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못 나눠주고. 보라자매가 그 친구들한테 돈을 쓰는 그 얘기와 그다음에 직장에 가서 이제 내 일이 뺏기면 사장님과 그 직장 상사들에게 그 사랑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많이 사랑받는 그것이 지금 보라자매님에게는 지금 너무 가득 차 계신 건데 그거를 하나님한테도 투영될 수도 있겠다.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계속. 네.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진짜 들긴 드네요. 네. 그래서 제 고민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그 사랑이 계속 쭉 이어졌었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 이유 없는 사랑이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이 사랑이 뺏길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도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또 다른 부분으로 조금 그랬던 게 저도 이제 이 연합 수련회 같은 거 저희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가잖아요. 저도 이제 가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맞아요.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뺏기기 싫은 게 사실 저도 막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래 좀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이 있지 않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저에 대한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보게 되는 시선을 잘못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나님이 다뤄주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상한데 아직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 계속 어떤 건드리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인 거죠.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아빠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풀게 되면 보라자매도 한 단계 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럼 보라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이미지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회사 오너 같아요. 보고 너무 잘해요. 하나님 저 이거 했고요. 저 오늘 이거 해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대체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린다는 게 뭐지? 정말 이 불안 없이 온전히 그걸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들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알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뭐였을까? 진짜 내가 알 수 있을까? 진짜 알게 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너무 궁금해요. 보라야, 네? 아빠야. 아빠는 너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보라야, 수고했다 라고 하실 거야. 우리 삼남매, 특히 보라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아빠도 보라만큼은 따라가야 하는데 하며 자신을 반성해 본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보자꾸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살롬. 하나님, 나왔어. 하나님, 내가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나한테 잘하라고 하니까, 난 잘할 거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을 몰라요. 계속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관심을 더 줄 것 같아서.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더 알려주려고 내 옆에 있을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 왜곡된 사랑 말고 세상에서 알게 된 사랑 말고 하나님이 전부를 다 해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기 원해요.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서로의 존재 느끼며 서로를 되찾는 곳.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당신의 임재 속 에덴의 모습을